이 똑같은 아라한이라도 신통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세고 누구는 약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서열로 정하면 전체를 부처님 제자들을 서열로 정할 수는 없어요. 10,000명이 넘는 분들을 다 뭐 이렇게 서열로 정할 수는 없고 1위, 부동의 1위가 있어요. 신통의 부동의 1위. 그게 목건년. 신통제일 목건년. 그래서 제목이 앞에 주특기가 신통제일이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딱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그 좀 약간 모질른 분이 있어요. 지능이 떨어지는 분.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꼭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만 깨달아요. 이러면 세상이 너무 힘들겠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복으로 통하는 거거든요. 행복은 지능이 좋고 경제력이 좋고 라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니에요. 지능이 좋다고 더 행복한가? 지능이 좋으면 더 많이 알 수 있고 뭐 더 잘 생각할 수 있겠죠. 합리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건 아니죠. 그래서 행복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통서열 2위 정도 되는데 소로 번역하면 저게 주리반특이 작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길. 길이 작대. 큰아들은 대로, 마하반특이에요. 마하반특. 큰아들은 마하반특. 그리고 큰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대요. 기록에 보면 대로. 왜 대로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큰 길에서 애를 낳았대. 길 가다가. 그래서 대로라고 지었대. 그리고 그게 길에서 애를 낳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냥 상상만 해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고 힘든 일이거든요. 또 두 번째는 좁은 길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작은 길에서. 큰 애는 고속도로에서 나고 작은 애는 국도에서 나고 뭐 이랬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로, 소로. 근데 작은 애 낳을 때는 뭔가 문제가 벌어지고 뭐 난산이 되고 뭐 어떻게 됐는가 봐요. 그래갖고 애가 낳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형하고 둘이서 출가했는데 그 유명한 얘기예요. 형하고 둘이서 출가했는데 형이 집에 가라 했다고. 쪽팔리니까 집에 가라. 너 때문에 쪽팔려서 안 되겠다. 가지고 집에 이제 가려고 가니까 부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임무를 주겠다. 근데 그런 거는 참 부처님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방 줄게 살을래? 이렇게 하면 사람이 못 삽니다. 뭔가 소임이 있어야 돼. 소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딱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살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일의 강도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맡은 일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이 부족한 데에 소임을 주면 돼.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사는 절에는 대부분 리더가 그런 부분을 잘 안배해요. 어떤 사람은 역량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역량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동일률로 다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진 능력이 이렇게 잘 발휘되게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청소하라고 시킨 거죠. 너는 대중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청소할 때 이렇게 개송을 외우면서 수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사람 깨달음을 얻게 되죠. 깨달음을 얻는데 깨달음을 얻어도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절에서 스님들이 서로 무시합니까? 그 초기 불교부터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있는 거고 그건 아마 영원히 안 없어질 거예요. 영원히 안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리반특이 계속 깨달음을 얻고도 저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공양청이 들어오는 사건이 있죠. 그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왕이 그 당시에 왕이 부처님 승단에 공양청을 했는데 현전승가라고 그 앞에 있는 딱 눈앞에 보이는 스님들한테 공양청을 했는데 공양청을 할 때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리반특이 좀 모질르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이 사람 빼고 나머지 전부라는
좀 잔인한 방식을 했죠. 그냥 뭐 왕정도 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다 해도 되는데 그게 미꾸라지와 용과 뱀과 뭐 이게 다 뒤섞여 있다는 거거든요. 바다에는 뭐 별놈이 다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지. 그다음 숲도 마찬가지잖아요. 산도 그렇고 우거진 산에는 큰 나무도 있고 몇 아름 되는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손가락같이 삐짝 고른 놈도 있고 그렇게 다 섞여서 이렇게 가고 그게 또 숲을 이루는 거지. 근데 그 왕이 또 이제 주리반특 빼고 전부 다 오세요 이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었대잖아요. 또 마음은 착해요. 뭐 그런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 마음은 착해. 그리고 이 주르반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깨달음을 얻어도 지능이 좋아지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문제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저거랑 관계가 없어요. 지능이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일부러 바루를 놓고 가는. 그래서 부처님 공양 때 바루에 이제 음식을 받아야 되는데 바루가 없죠. 바루가 없죠. 그때 이제 주리반특이 부처님이 바루를 놓고 가셨네. 근데 왕이 그거는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팔을 이렇게 길게 늘려서 그 이제 500난에 보면 팔 늘리는 게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원조가 주리반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팔 늘리는 스님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치통 스님 뭐 이런 분들 팔 늘린다는 게 있어요. 저 가제트 팔 같이 가제트 팔이나 안 그러면 원피스 이런 거 보면 뭐 고무고무 팔 뭐 이래가지고 쫙 늘어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 밖에서 바루만 이렇게 팔로다가 해서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날라오니까 팔만 이렇게 길게 오니까 이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놀래니까 그게 주리반특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왕이 이제 이렇게 대단한 스님을 내가 못 알아봤구나 이러면서 반성을 하면서 뭐 끝났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예요. 요 서열 2위. 그리고 이런 팀들을 쭉 묶은 게 이제 16난 16명. 이분은 안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분은 안 들어갑니다. 이분은 10대 제자로 묶이고 그 나머지 서열 16명이 묶인 게 16난. 그리고 16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빈드로파라타라는 분이 이제 유명하죠. 그게 이제 나반존자라고도 흔히 알려져 있는 빈드로존자 아주 뭐 유명한 분입니다. 보통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는 나반존자라고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나반존자하고 빈드로존자는 다를 겁니다. 원래는 다른 대상일 겁니다. 나반존자는 제가 보기엔 도교의 신선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빈드로존자 뭐 유명한 분이에요. 저분도 데이지도론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면 워낙 귀족 출신이어서 저 양반이 사람이 기고만장하대. 세세생생 귀족이었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알로 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버릇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예가 있어요. 이 양반이 사는 절 앞에 큰 이렇게 호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못 같은 게. 그러면 이 양반이 탁발 나가는데 그걸 호수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연못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신통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냐면 길을 열어라 딱 이러면 호수의 신이 물길을 가른대. 못에 홍해 가르듯이 이렇게 가른대. 그러면 거기를 이 양반이 쭉 가면 이거 덮는데 다시. 그리고 탁발 끝나고 올 때 뭐 이리 오너라랑 똑같아. 예전에 양반들 이리 오너 길을 열어라 이러면 길을 또 연대. 그걸 매일같이 하니까 그 신이 부처님한테 민원을 넣어요. 내가 그래도 신인데 내가 진짜 짜증이 나서 못하겠다. 근데 내가 어떻게 좀 해볼래도 저 양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참아 못하겠다. 근데 세상에 무슨 아라하니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아니 신을 이렇게 개무시하면서 하느냐.
이거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저 빈두로는 새생생 귀족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부리기만 해서 습으로 남아서 깨달음을 얻었어도 그 습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었다고 성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구나, 성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구나. 외모는 바뀔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으면? 외모도 안 바뀌겠죠. 아란이 되면 정우성이 되고 이러면 되게 재밌을 건데, 그죠? 아란이 되는 순간 정우성.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재밌을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럼 뭐가 바뀌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아란이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그냥 자기가 행복할 뿐이에요. 이게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논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가 행복한 거 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냐? 저도 늘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공부한다고 절에, 큰 절에서 이렇게 가만히 짱 박혀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저한테는 뭐라고 안 해.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공부는 내 거 하는 거잖아. 근데 왜 굳이 양보를 해줘야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니, 자기가 행복한 거잖아? 그러면 왜 공양을 해야 되지? 이 양반들을 왜 존중해줘야 되지? 너가 우리한테 해주는 건 뭐냐? 아니, 네 거 하는 거잖아. 마치 내가 공부하면 내 거 공부하듯이. 근데 다른 소임자들이 양보를 해준다니까요? 저 사람은 공부하니까 조금 일을 줄여줘야겠어.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 게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분이 예를 들어서 뭐 고3이야.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해. 그러면 TV 드라마도 제대로 못 보고 마루에서는 못 보고 방에서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뭐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지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왜 내가 드라마를 양보해야 되냐? 가족이고 전체를 위해서?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그런 논리는 가능하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자기가 행복한 게 전체를 위해서? 전체를 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여기까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저만 안다. 약간 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집에 이렇게 예전에,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 보면 시골에서 공부 잘한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계속 밀어뒀더니 그게 시골에서 공부 잘하는 거지 또 이렇게 큰 데 가면 그렇게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맨날 사법고시 한 20번 떨어지고 폐인같이 살아. 근데 또 그 동네에선 또 아는 소리를 해요. 개뿔도 없으면서. 아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족들 희생한 거는 다 날아가는 거고. 이게 뭐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돼서 뭐 좋게 해서 집안을 다 일으켰어요. 이러면 또 상황이 좀 다르지. 상황이 좀 다르지. 그래서 이제 판단 기준들이 약간 달라요. 이런 분들을 16분 쭉 이렇게 그 16분이 누구누구냐 이 책에 보면 나와요. 이게 이제 법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법주기. 16나한 법주기. 그래서 16나한이 어디에 산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가장 신통이 뛰어난 16분을 추리고, 목건년을 제외한 16분을 추리고, 목건년은 신통제일로 독립해서 나갔으니까 16분을 추리고, 그분들은 다 특징이 못 죽어요. 열반에 들지 않아. 열반에 들지 않아. 그래서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 중생들의 바람을 이제 구해주는. 왜 열반에 들지 않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가피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란이 어떻게 보면 이 16나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보살의 원형일 수도 있어요. 왜?
보통 아라한들은 열반에 들어서 끝낸다는, 이쪽을 끝내고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개념인데, 이들은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들이 원하면 무언가를 해주도록 돼 있어.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그 계약의 문제, 그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